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가장 비극적인 사건. 역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식과 상식의 차원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더욱 정말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뿌리가 되는 사건으로 알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행위 자체로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인간에게 아주 친숙한, 친근한 그런 행위입니다. 대량 학살 이런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간교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습니까? 이 일의 결과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이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후 인간이 처한 운명적인 그런 결과는 두 가지죠. 첫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성을 지니고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나오는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육적으로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이의 영적 진단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세상 풍조,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공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비극의 발단이 된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은 창세기 3장이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은 무엇인가요? 창조의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의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보시기 좋았더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창조가 이루어진 날이자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을 보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토브. 원초적인 기쁨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내가 좋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원죄, 그 또 죄성의 타락 가운데 타락해가는 인간보다 더 오리지널한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신 것은 어떤 관상용으로 지으시고 보시고 이거 참 보기 좋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복에 맞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27절을 보면 우리 함께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더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은 무슨 정복 군주로, 파괴적인 군주로 이것을 차지하고 독점하고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합당한 그런 위엄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이
당장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사태 가운데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창조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오리지널 신, 이것보다 그 이전에 창세기 1장의 이 복이 더 오리지널합니다. 원죄와 이것을 잘 비교해서 이 처음에 있는 이 축복,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오리지널 블레싱, 이것을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부르면 되죠. 원복,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원복. 원죄보다 원복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된 사람을 빚으시는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담긴 그 이상은 바로 이 원복이고, 이 원복을 회복한 복된 사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소망을 원죄, 죄 이런 문제는 다 그냥 패스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원죄의 아픔과 순간순간의 죄의 유혹, 그리고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죄는요, 숨겨지고 가려질 수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파괴력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겪는 세대는 더 정말 이걸 강렬하게 깨달아야 하겠어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늘 코로나 이렇게 부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세균, 병균을 재는 단위가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분의 1미터라고 하네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단위 차원이.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아서 10억 분의 1미터를 표현하는 나노미터로 그렇게 표기한다고 합니다. 1나노미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인 거예요. 0.00000000 이렇게 해서 1이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30에서 300나노미터라고 하는데 결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세균보다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를 멈춰놓았습니다, 지금. 만약에요, 코로나19가 막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020년에 이를 전혀 아무도 의식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90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만에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까 정말 이걸 모르고 그냥 1년 그냥 살았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셀 수 없이 생겨난 변이로 인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죄의 자각이 없는 상태, 그런데 파괴력은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코로나 비유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패스하고 그럴 때 죄는 우리를 패스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패스할 때 죄가 우리를 패스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죄책과 그 결과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코로나는 아직 완전한 백신을 만들지 못했고 그나마 서둘러서 만들고 있는 것도 아직 맞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속죄함을 받았고 이후 죄와 싸울 담대함을 얻었고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것을 넘어서, 죄의 문제를 넘어서 원복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에 무지하고 죄는 패스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더욱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도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이 원복의 회복이 성경에 보면 몇 면이 그 뒤에 흐르고 있는데요.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원함이죠. 이것은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원함이기 이전에 누구의 원함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복된 사람을 빚으시는 교회, 정말 복된 삶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작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신 비전을 우리 것으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점이에요, 복에 있어서. 복을 얘기하면 자꾸 기복주의와 이렇게 해서 복을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습니다. 기복주의로 너무 나가는 것은 경계해야겠죠. 그런데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겨우 죄를 피해서 살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담대히 싸우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으며 이것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랬지만 올해부터 더욱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 하실 수 있는 모습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함께 풍성히 느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이 토부,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 토부에 담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함께 그 말씀의 의미와 그 풍성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그런 감동이 우리 교회에 항상 이렇게 DNA처럼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학교의 일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가령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내가 국어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았어. 그러면 90점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맨날 100점만 맞던 친구면은 그렇지만 90점이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 점수보다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90점 맞아서 막 본인이 막 신나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칭찬이지만 잘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는 거죠? 평가가 담겨 있어요. 맞아요. 평가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잘 보면 그 안에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전에 더 원초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와! 하면서 좋아해주고 웃음으로 또는 포옹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게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고 얼마나 그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가는 밖에 나가서요, 평생의 삶 가운데 아주 지긋지긋하게 받게 될 거예요. 비교와 평가. 적어도 엄마와 아빠는요, 평가하는 존재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다 하신 데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시고 평가하시면서 등급을 매기시고 뭐는 잘했고 뭐는 못했고 하시는 그거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 자체로서 좋다 하시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이제 아이가 그림 그려오고 어릴 때 또 우리 나중에 이제 지금 손녀 손주 기르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 그림 그려오면은 그림이 어떤가요? 팔다리 비례도 안 맞고 손가락도 하나고 막 이렇잖아요. 머리가 몸보다 더 크고 막 이렇게. 그래도 그거 내 새끼니까 잘했다, 잘 그렸다 하잖아요. 그 잘했다 하시기 전에 이제 그냥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기뻐하고 와 놀라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게 누구도 아이에게 그 건강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거 정말 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만 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춰보면서 좋다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이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이죠.
말세로 되면서 이것을 어떤 말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현상으로서 깨달아 보면 정말 사탄의 공격이 세고 창세기 때만이 아니라 이제도 간교해지는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공격하고 이 은혜가 없어지게 우리 삶에서 메마르게 합니다. 당장 보셔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요, 비교와 평가로 가득해요. 현대사회 그 어디에서 비교와 평가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용납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가정으로까지 이러한 풍조가 들어온다? 그건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을 이렇게 한 그릇 먹고 한 입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막 꼭 평가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가 이렇게 하면서 뭐가 부족한가? 이 평가의 시간이 절대 그때가 아닙니다. 먹고 와 하는 거예요. 좋다.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는 안 하나요? 뭐가 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싱거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소금을 넣으면 해결이 돼요. 남편이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다 했다 그러면은 하면서 청소한 것을 돌아보면서 어디를 빠뜨렸나, 청소가 잘 됐나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와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덜 닦인 것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훔치면 되지 않습니까? 소금이 조금 부족한 것이, 먼지를 하나 조금 놓친 것이, 그것이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러한 평가와 비난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삶 속에 있는 작은 면이지만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세상의 풍조를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라고 생각할 때 드는 긴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가정도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다 좋자고 하자는 게 아니죠. 분명히 죄와 싸우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그런 분별과 그 싸움에 소홀하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 각 사람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성과 인격에 부족한 것이 더 자라가고 성숙해야 돼요. 하지만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방식, 우리는 더 좋은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그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교회를 말세의 풍조로부터 지켜내는 길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꿈꾸고 도전하고 그 모습을 함께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에 우리의 이러한 바램과 정말 좋은 하모니를 이루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로 얘기해요. 한 가지. 우리 지금 기도 제목도 다 적어서 3가지로 내고 했는데 줄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줄이는 거. 이것도 우리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한다고 할 때 줄이는 게 어려워요. 작품도 정말 잘 쓴 작품들은 짧습니다. 짧고 간결해요, 문장도.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그 마크 트웨인, 미국 작가, 유명한 작가죠. 그가 남긴 이 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편지를 길게 써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편지를 길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길게 짧게 쓰면 뭐 이렇게 짧게 썼어? 이런 시간이 없었나 할 텐데 그게 반대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가지로 정말 구하는 것은 그만큼 정말 여기에 많은 그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생각과 기도와 그것이 담겨서 집약된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 읽으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할 때 그 아름다움 또한 히브리어의 토브예요, 토브. 그래서 좋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면서 그것이 또 내가 좋고 한 그 좋음입니다. 그것을, 그 좋음 그 한 가지를 다윗이 평생의 소원 한 가지로 구했어요.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 우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해서의 저 여호와의 집이 우리 토기장이의 집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저 부분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토기장이의 집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말씀 함께 읽으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디를 바꾼다고요? 여호와의 집을 토기장이의 집으로. 자, 우리 읽으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토기장이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구함이고 그것이 담겨있는 우리의 표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바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마지막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 말씀이 뜻이 약간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가 뭔가 조금 애매한데 새 번역으로 저 부분을 읽으면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요 뜻이. 정말 우리 인생에 좋다라는 고백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면서 얻는 것이 되겠죠. 성도 간에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얻는 것이 되겠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좋음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교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한 가지로 꼽는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성취되어서 주님이 복된 사람을 빚으시는 그 복된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면 이 땅 위에서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지상에서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몇 주간 이 주님이 복된 사람을 빚으시는 교회에 이 말씀, 이 표에 담긴 의미들, 오늘 원복, 또 하나님 좋다고 하신 토부, 이런 것을 나누신 것을 풍성히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 삶이 그렇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길 바라고, 교회가 이 꿈을 함께 꾸고 이뤄나가는 그런 새해가 되고 이후에 교회의 모든 그런 그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바람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